할게요. 자, 오늘 23장입니다. 23장 보시면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또 이제 그, 그 성기가 잘못된 사람은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음. 이게 그 당시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어, 아세요? 옛날에 우리 카운터 테너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운트 테너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기를 거세해요. 맞아, 맞아. 네. 예. 또 이제 또 왕들 같은 경우는 내시를 만들었어요. 음, 그게 이제 남자를 두고 싶은데 여자를 뺏기면 안 되니까 내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왕국의 왕조들에게는 다 내시가 있어요. 또 음, 반대로 또 종교적 이유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약속의 언약의 씨요. 그러니 이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성기를 잘못되게 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겠죠. 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뭐 잘못돼 가지고 다친 사람이 회중에 못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언약의 씨를 끊는 사람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2절도 당연하게 이해되시겠죠? 사생아는 어떤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었죠. 음,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아닌 상태인 거잖아요. 음, 그것 역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사생하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인식하셔야지 돼요. 음, 만약에 사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성경 족보에는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규는 사생아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는 10대까지 10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완전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생하지만 그 다음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성기 잘못된 사람 하늘나라 못 간다. 혹은 또 뭐 사생한 하늘나라 못 간다. 이 개념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씨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3절은 재밌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로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이 암몬하고 모압은 그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혈족이라고 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회중에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면 만약에 영접했다면 어떨까요? 들어왔어요. 네, 가능할 수 있었겠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많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압도 축복하고 애굽도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안 받아준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백성 애굽아 부르시고 또 내 백성이라고 딱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말아주세요. 여기에서 6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얄궂은 것 같죠? 네.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평생에 그 사람들이 평안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 지내는 거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해요. 너무하죠, 그렇죠? 네. 네. 한 번 그랬다고?
아니에요. 지금 이때 발람 때문에 일어난 게 엄청난 문제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음, 발락 했던 것.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방신 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직경까지 와가지고는 이 모압이랑 잘못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영접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보세요. 다르죠? 네. 그렇죠? 지금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에돔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3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되면 십자가 4천년 하고 여기 3천년 해가지고는 간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3대는 또 완전한 수라고 할 수 있고요. 10대는 완전히 끝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완전의 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내가 9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자, 중에 누가 멈춰주세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할 때 우선순위는 뭐냐면 승리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지금 보세요. 해질 전쟁인데 왜 갑자기 몽설한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다음 봐보세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보세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긴다. 뭐 칼을 열심히 갈아놔라. 네? 뭐 화살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몽설하면 나가서 몸을 씻어라. 또 화장실 갈 때는 삽 들고 가가지고는 해라. 이게 뭐예요, 대체?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사람의 어떠함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영이, 진영에 하나님이 계심, 진영에 님이 계심.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러니까 전쟁할 때 뭐 여자랑 관계한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럴 때 자기가 뭐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더러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에서 언약의 씨가 남자한테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이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몸을 씻고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옆에 사람이, 아우, 너 그거 했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음, 음, 화장실 가는 건요? 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것도요. 음. 근데 이 개인적인 건데, 그것이 진영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만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거는
전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죠. 그래서 14절 읽어주실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것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한 것을 보시면 떠날까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은 안 오시겠죠, 아예. 음, 근데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부정에 빠져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를 못해요. 음, 단적인 예로 블레셋과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숨어 있죠. 그쵸?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저도 이제 요즘에 영화 같은 걸 잘 못 봐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항상 이런 거 하러 갈 때 그 구축 진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아 죽죠. 네. 그러니까 다 진지에 숨어 있어요. 진지에 숨어서 어떻게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가면 참호에서 나가면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나가지 못하고 참호에서 막 사람들이 막 똥 싸고 뭐 다 하고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 같은 거 보면은 다 감염돼서 죽어요. 발 썩고 왜냐면 비 오면 물 차고 거기에서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위생적으로 그래서 참호 전쟁에 이게 대치를 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아까 전쟁 어땠어요? 몽설하면 나가가지고 진지 밖에까지 나가가지고는 몸을 씻고 돌아오래요. 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가까지 가야 되죠. 물가는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느낌 오세요, 지금? 지금 밖에 나가면 화살 맞아야 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삽 들고 나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화장실 간다 한 다음에 묶고서 돌아오래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막 웃긴 이야기 같지만 이건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다 숨어서 막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가로 가죠, 그쵸? 그래서 돌멩이 5개를 탁 주워가지고 한 방에 팍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야기가 다르죠? 네. 이렇게 설명 안 했으면은 아 하나님은 진짜 뭐 이게 대단하다고 똥 싸면은 삽 가지고 묻어라 뭐 그 당시에 위생관념이 좋으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영을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그쵸? 적 적들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러면 이거 그가 묵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종이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우리 추노라 그러죠. 추노, 노예가 도망치면 노예 잡으러 다니는 사람. 옛날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저는 안 봤지만. 그 종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도망쳐서 왔어요. 그럼 돌려주지 말래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예수님 넣어봐요. 종에다가 나를 넣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종 됐었죠. 그러면은 묵상 가능하시죠? 음, 네, 가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맞죠?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음. 네. 그러니까 관점을 잡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네, 이도 이게요.
창기, 이렇게만 쓸게요. 남창이든 뭐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천한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막 요즘에 막 가요 들어보면 다 벗고 나오잖아요. 누가 누가 잘 벗나가 이제 거의 뭐 미국 노래는 와, 나 들으면은 이제 막 옛날에는 귀가 안 열려가지고 미국 노래를 들어도 가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멋있네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귀가 좀 트이나 봐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는 못 들어주겠어요. 뭐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저급한 노래를 그냥 부르고 그걸 좋다고 그럴까?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저급해졌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제일 밑에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신전. 신전에서 이 성행위를 예배로 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도는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인도 사원에 가잖아요. 옛날 사원에 가면은 남자 성기 이따만하게 그려놓고 여자 그려놓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의 그러니까는 예배의 어떤 형태로 인식된 거죠. 특별히 바알 신 섬기는 것이 이 성행위로 유명했대요. 음, 그래서 이제 성행위를 해야지 뭐 비가 잘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창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회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기는 낮은 존재지만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욕구를 해소하고 또 동시에 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요구가 이렇게 신전 창기. 왜냐하면 그거는 예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꿔졌었나 봐요. 뭐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약속에 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성매매를 하면 그거를 넘어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절들을 가져와서 고한 상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안 되는 거 알지? 뭐 성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또는 너가 만약에 몸을 팔았어? 그러면 너는 이제 개 같은 어떠한 존재가 됐으니까 하늘나라 못 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조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뭘로 본다고요? 약속의 씨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로 보는 거죠. 그러면 반대가 가능한 게, 그러니까는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참기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맞죠? 음, 그런데 지금 약속의 씨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 사람은 만약에 자신이 창기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한 행위를 앞으로 모든 세대에서 기억할 것이다. 근데 그녀가 한 창기의 행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약속의 씨를 의지한 것을 기억한다라고 돌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볼 거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창기가 번 돈을 성물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헌물로 할게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가 죄면 죄는 제사법에 의해서 언약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네. 제사법 공부했을 때. 그래서 죄 짓고 용서받자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죄를 지으면 양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 본 다음에 암양, 그쵸? 우리 공부했으니까 암양 가격을 계산해 본 다음에 그러면 죄를 짓고 암양 가격보다 돈을 많이 쳐주면 그거 가지고서는 제사 드리면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방지한 거예요. 음, 만약에 창기가 번 돈은 헌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계산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언제나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를 문자 그대로 해서 아, 이 창기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은 구워주면은 이자 받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이건 네. 했으니까. 이거는 형제에게 주는 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타국인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고리대금이 유대인들의 전문직이 돈놀이죠. 음, 그래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계속 고생을 하죠. 언제나 고생하는 게 바로 이 돈 가지고 놀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음.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재밌습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감사합니다. 저 이것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이 성경줄 때문에. 연수원에서, 기도 연수원에서 음, 기도할 때 이 성경절이 딱 떠오르면서 음,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 그걸 안 지키고 뭐 하냐. 서원하면 갚아라. 그것 때문에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음. 서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 그렇죠? 그때 네. 뭐 여기다가 가로치고 나실인 적으면 어떨까요? 적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나실인이 하나님한테 서운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나신 옆에서 적어 놓으면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자신을 구별한 상태예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꼭 나실인이 아니고서 하나님께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을 한 것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자, 합니다. 음,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만 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를 왜 죄로 하냐 이제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소원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막 고리대금업자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내놔라, 내놔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원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음,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럴듯하다는 생각에서 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럴듯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지 되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가 아주 그냥 거창하게 얘기했죠. 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뭐 몇 배로 갚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의 문제잖아요. 근데 안 하면 뭐라고요? 분명히 못 삭개오 그 얘기 왜 했어요? 음.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때 감동으로 그가 서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서원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죠.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해야 된다. 또 재밌는 거는 보이는 서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서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둘 다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24절, 25절 끝내고 제가 다른 거 할게요. 일단 읽어주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너무나 필요 없는 법 같죠? 네, 너무나 필요 없는 법 같은데 이게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 추수의 주권이에요. 추수의 주권. 음. 아, 추수의 주권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권이 있는 사람은 추수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이거를요 확장해서 어떻게까지 갈 수 있냐면 지금 이 세상이 누구의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이죠. 음. 네. 그럼 여기서 추수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도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왜 이 세상에서 자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개념을 확장해서 보면은 성경 전체의 논리가 이러한 법들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이 법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음. 이 법들이 언제까지 끝나냐, 언제 가서 끝나냐, 26장까지 가야지 끝나네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갈 때, 이 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은 십계명과는 전혀 다르죠.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 혹은 또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딱딱 가는 건데, 그건 뭔가 좀 그럴듯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법들을 보면 좀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핀트가 뭘 이런 것까지 뭐 똥 싸는 거 삽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가 계속 우리가 보는 어떠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하고서는 어 경계라고 적을게요. 경계. 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경계 또는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법에 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경계인가예요. 근데 그 경계가 무슨 경계냐면 내 자유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유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내 자유가 어디가 끝인지를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솔직히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법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 그 자유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게 돼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법이에요. 됐죠?
그런데 요 법이 자유를 이렇게 규정해주는, 그러니까 제약해주는 것 같은데, 자유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 자유가 있고 긍정적 자유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시면 이해될 거예요. 부정적 자유는 뭐냐면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날 아무도 간섭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주변의 상황에 어떤 영향력 있죠. 혹은 간섭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유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음, 됐죠? 그래서 부정적 자유라는 거예요. 긍정적 자유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면서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할지를 자주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잘라내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 부정적 자유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나는 고립이 돼요. 음, 근데 긍정적 자유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점점 내가 인식하고 하는 것을 따라서 확장이 돼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네. 네. 네, 제가 설명을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자유가 있는데 부정적 자유가 있고 긍정적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떠한 자유를 자유라고 인식을 하냐면 부정적 자유를 자유라고 인식해요. 그게 제일 처음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음, 그래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고립되죠. 음, 자, 자유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유의 한계는 뭐냐면 개인의 능력의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 자유를 계속 사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부정적 자유의 끝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긍정적 자유는 나에게서 발견되는 걸 넘어서 내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유거든요. 그러면 내 자유가 계속 확장될 수 있어요. 그걸 해주는 분이 누굴까라고 바로 우리가 환경에서 발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가 뭐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될 수 있고 백인도 될 수 있고 너는 신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부정적 자유 사용하게 되면 할 테면 해봐라예요. 그냥 그쵸?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결국엔 죽어. 끝이야. 이거야 되는 거죠. 근데 긍정적 자유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물론 부정적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도 하셨죠. 긍정적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발견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우리의 자유가 그 능력의 범위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계속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자유를 알려준 거예요? 부정적 자유를 알려준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는 너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장해 나가면 고립되고 결국에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넣을게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막 이러잖아요. 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의지는 생각하고 달라요. 생각은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사고가 생각이지만, 아무튼 사고하고, 뭐 어떤 거를 이제 뭐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외부와 내부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생각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내 그 지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음, 한계가 없어요. 음, 하지만 그 지적 능력 자체가 한계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한히 확장 가능하지만 또 너무나 유한한 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나이가 들고 되면 생각이 너무 이게 뻔해지잖아요. 음,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의지예요. 의지는 요 생각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음, 음, 요거 잘 들으세요. 요거 재밌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어떠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의지가 있어야지 요 생각이 현실로 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와 자유의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의지를 갖다 붙이는 순간 뭐냐면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방향성.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그러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내 목적과 내 방향을 내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되게 말이 대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탕 먹을래, 밥 먹을래, 이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를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거는 생명과 먹을래, 선악과 먹을래 라고 했는데 그때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방향을 정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그러니까 정확한 그 설명 없이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된 것 마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다 매도해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이솝우화 같지 않죠, 이제. 전래동화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을 조정하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방향인 거거든요. 방향. 음, 그러면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정보를 많이 주고 네?
뭐 지식에다가 뭐 그냥 막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거를 갖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 되는 거예요. 광고. 음. 광고가 생각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조작하는 거예요. 의지를. 재밌죠? 그러니까 광고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보면은 막 그게 좋아 보이고 갑자기 내가 평소에 절대 안 하는 거를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에는 그거 쓸모도 없고 사면 후회하고 다 아는데 가요. 왜냐하면 그게 의지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유의지라는 건 뭘까요? 거의, 네, 거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와서 이제 아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끌고 나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의지라는 거예요, 이제. 음, 그래서 긍정적 자유와 부정적 자유를 설명할 때 이 의지가 문제인 거였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어를 말하는 게 부정적 자유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자유이고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음, 그러면 그 의지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개념이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창조되어야 하는 정보를 주어서 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인 거야. 음. 그 영어로도 자유의지라는 말을 써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프리 윌이라 그러죠. 윌. 프리 윌. 예, 윌 파워라고 하잖아요. 윌.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 설명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음, 근데 우리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은 나와요. 네. 근데 우리한테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하지만 너희가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선택을 주시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법 이야기했다가 넘어왔잖아요. 이런 법이 뭐냐면 되게 쓸모없는 법 같은 법들이 있잖아요. 음, 여기서 계속 우리를 이 법으로 통해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이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싸울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의지의 범위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범위에서는 진영을 정결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음, 창기의 문제에서는 아우 쟤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지가 되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법들은 다 의지에,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음,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법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얘가 이해가 확실히 돼요. 음, 근데 행위를 규정하는 법으로 읽으면 완전히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하는 법으로만 읽혀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런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이야기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음, 지금 우리가 요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죠. 공부하고 나서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읽었으니까 요게 새롭게 보일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자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건 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음, 내가 지금
백지여처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게 자유의지. 감사합니다.